네, 오늘 노아와 그 아들들의 족보들이 이렇게 나열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10장과 그다음에 창세기 11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10장에서는 세상의 시작, 그러니까 홍수 이후로 완전히 무너진 세상이 다시 그 아들들로 인하여서 크게는 세 줄기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이후로 11장에서는 그 바벨 땅 온 흩어진 세상이 나타나고, 그 중에 오늘 세 민족 중에 바로 셈의 후손들에게 포커싱이 딱 맞춰지면서 셈의 후손이 누구로 딱 가면서 결국에는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큰 그림을 하나를 그려주고, 11장에서는 그 많은 세상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의 계보, 그리고 그의 선택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맞춰지면서 12장에서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오늘 야벳, 함, 셈 이렇게 그 후손들이 나누는데요. 바로 셈의 후손입니다. 셈에서 아르박삿, 그리고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아까 보니까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에벨이라고 하는 에베르는 바로 히브리라는 단어의 이브리, 원래는 이브리라고 하죠. 이브리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됩니다. 그래서 에벨을 상징하는 이브리 족속이라고 해서 히브리 족속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각자 그 후손들이 종족과 언어와 나라대로 바다 아래 땅으로 머물게 됩니다. 함의 자손에서는 또 특별하게 용사가 나타나서 니므롯이라는 용사가 나타나 아주 걸출한 인물로 그 함의 자손을 대표하게 되고요. 또 그 족속이 아스로와 니느웨가 된다고 합니다. 또 가나안도 함의 자손이고, 또 각자가 여러 가지 마을을 형성하면서 세상이 그 모양대로 종족을 만들고 언어대로 그룹을 만들어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지은 종족들이 자기들의 풍습을 만들고 또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고 또 그 흐름이 각자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배에서 나왔지만, 노아의 배에서 나왔지만 형제들이 다 흩어지면서 각자 자기의 성격, 또 그 후손들은 또 후손대로의 또 마을과 집단을 형성하고 문화를 형성하고 풍습을 형성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을 묵상하게 되냐면은, 교회라는 곳의 이 한 공동체의 특징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노아라는 사람에게서 이 후손들이 흩어져 나왔지만 각자 그 모양이 다르고, 그 중에서 또 셈에게서도 또 아벨, 또 아벨에게서도 또 쭉 내려와서 아브라함, 그리고 또 이삭, 또 야곱까지 이르게 되는 그 하나의 한 줄기 속에 하나의 그들이 추구하는 모양과 또 가치관과 또 성격들이 형성이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 참 많은 교회가 있지만 각 교회마다 그 모양의 강조점과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바와 또 그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역의 방식이 다릅니다. 제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이제 많은 동료들이 개척교회를 이제 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들도 개척교회 한 친구도 있고요. 대학원 선배들도 개척교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랑 같이 한 교회에 섬겼던 분이 또 그 교회에 나와서 또 교회를 이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데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살펴보면은 그 개척교회는 그 목사님의 정체성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죠. 그 목사님의 설교와 그 목사님이 추구하는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모양의 방식이 저 목사님 스타일대로 저렇게 저 교회가 가겠다 했고요. 또 제 후배는 찬양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딱 그 개척교회를 딱 하니까 보니까 찬양 사역이에요. 딱 보니까 찬양 사역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고 또 우리 교회의 그 은사가 있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양이 있어요. 여기 조용교회는 좋은 교회의 스타일이 있고, 다음에 저기 소망교회도 소망교회의 그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또 교리적인 설교를 하실 것이고, 어떤 분은 감동적인 설교를 하실 것이고, 또 어떤 교회는 또 막 기도하는 게 특징일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모양에 따라서 교회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기독교는 교파가 많으냐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특징이 잘 살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 교회를 추구하는 바운더리가 있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큰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학교에서 그 바운더리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 칼빈 교리와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교리로 크게는 나눠집니다. 그러면 칼빈은 예정론이에요. 예정. 하나님이 모든 것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알미니우스는 인간의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반응했다. 이렇게 이제 인간의 반응을 좀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구원론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안에 범주 안에 있어요. 이거를 벗어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교회론으로는 따지면 침례교, 그다음에 뭐 장로교, 크게는 뭐 감리교 이렇게 또 달라요. 침례교는 회중이에요. 회중 중심. 가톨릭에서 완전히 반대해서 나온 교파기 때문에 침례교는 가톨릭에서 하는 거 거의 다 반대로 다 행해요. 가톨릭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어떤 구조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침례교는 완전히 끝으로 가서 회중이 투표하고 이렇게 회중이 다 결정하고 이런 스타일이 이제 침례교예요. 그다음에 장로교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감리교는 조금 더 가톨릭 느낌이 나서 그 위에 감리로 하시는 교단을 전체 운영하는 분들이 이렇게 감독들이 통치를 해서 이렇게 교회를 파송, 목회자 돌아와 다시 다른 사람 파송 이렇게 하고, 감리교는 교회 개척할 때도 몇 미터 이상 세우지 말아라, 감리교끼리는 뭐 이런 규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교회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신학교에서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배웁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이고 우리 교단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다. 그 중에서 이제 개교회들이 나오겠죠. 그럼 개교회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이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식과 또 담임 목사님이 이 30년 이상 개척교회부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역사하신 방식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거를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을 하는 이유나 그다음에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또 처음 오신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하셔야 되냐면은,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큰 줄기에 이런 역사로 하고 있구나 하고 그 모양과
그 양식을 먹으며 그 말씀의 스타일을 배우고 또 이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며 우리 그 한 개인이 이 교회의 큰 물줄기로 이렇게 동화되어야 되는 과정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 줄기가 흘러서 그 파이프라인이 딱 생겨서 그 은혜의 양식들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양이 나타나고 그 색깔이 나타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육이고 그것이 체험이고 그것이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듣고 생각을 바꿔내고 하는 과정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영적인 모양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 큰나무 교회의 이제 영성은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영의 감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영.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기관이 있어요. 그럼 영과 혼과 육신의 몸이 있단 말이죠. 그럼 육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맛있어 뭐 여러 가지 영역이 될 수 있고, 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라오면서 부모님께 받은 어떤 유전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학교나 친구들 다니면서 배운 어떤 생각들, 가치관, 나라는 사람이 형성된 정체성이라는 게 있을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혼입니다. 그 영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기관이에요. 영적 기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관,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 그리고 이 기관은 그래서 영적으로 양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반응하게 하시는데, 이 영적 기관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양심이 활성화되고요. 또 이 영적 기관은 하나님이 갑자기 이 영적인 어떤 터치를 주시면 애통함이 일어나고,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놓고 갑자기 기도하게 되거나 순간적으로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런 감각들이 이제 있습니다. 아니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이 영적인 기관을 잘 회복시키고 잘 살리고 그 기관에 대하여서 우리가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는 로마서의 말씀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영적인 생각을 하도록 끊임없이 교육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바예요. 또 한 가지는 죄에 대하여서 느끼고 알고 죄에 대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정리하는 게 두 번째예요. 죄가 역사하는 그 통로, 한 사람을 장악하는 그 죄에 대한 발견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큰나무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많은 분들과 이제 교제하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자주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죄에 대하여서 자기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들은 가이드라인과 안내를 해줘요. 어떻게? 보통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삶의 행동이 그렇게 틀리다고 생각하고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구나.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악한 행동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이런 발견을 하게 되는 어떤 문제, 그리고 사건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계속 안내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 발견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나의 열심으로 막 행하고 종교 생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열심으로 하고 삶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바꿔나가야 돼. 내가 막 바꿔나가고, 이 과정에서 힘을 빼는 과정이 이제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종이 한 장 차이고, 많은 분들이 이 영역을 이제 깨닫기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일도
나의 힘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을 잘 인도받아서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종이 한 장 차이로 이 영적 세계가 열려야 되는데요. 여기서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 바로 내가 죽어질 때예요. 내가 안 되는구나. 주의 일을 하는데도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어떤 직장을 내가 막 삶을 성공을 위하여 막 가는데 안 되는구나. 내 가정을 내가 잘 돌보려고 많이 배우고 연습하고 지식을 잘 쌓아서 하는데 안 되는구나. 이 결혼 생활도 내가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구나. 내 자녀를 내 뜻대로 막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구나를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를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이 선언이 돼야 되는 거죠. 나는 못하는구나.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무능을 발견하고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또 여기서 창세기 3장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되었구나를 발견해 나가고 죄와 사단의 역사를 발견하고 영적 세계를 발견해서 내가 죽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부활의 역사.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 가셨고 부활하셨고 거기에 동참하라 하고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무슨 어떤 핍박이 있어요? 핍박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동참하라, 그 길을 가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아. 그 자아가 우리의 삶에서 터지는 문제와 사건으로 죽어서 나의 육신을 죽이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안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두 팔 벌려서 주의 일하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다 보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 제 삶이 환경적으로 그러면은 눈에 보이게 내 마음이 죽었는데 내가 죽었던 나를 죽이게 했던 그 환경이 부활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결혼에 있어서 막 자만했죠. 나는 원래 뭐 내가 일부러 안 만난 거지. 나는 할 수 있었어. 하는 그런 여전히 죽지 않은 모습에서 계속해서 이제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항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안 되는군요. 이건 안 되는 영역이군요. 또 제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제가 이제 저만의 시선이 있었거든요. 큰 교회처럼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시스템을 가져와야지. 그런 것들이 죽어지고 이거는 어떤 이런 사역이라는 거는 모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본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사역에 대해서 이제 눈이 열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 삶의 환경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결혼이 되어지고 또 집이 생기고 뭐 내가 그토록 고민했던 그 영역들, 친구들과 항상 비교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지? 여기서 교회 전도사로 이거 경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는 이런 고민들에 있어서 그 친구들은 막 열심히 해서 생길 거를 저는 은혜로 막 되어지는 것들, 막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결혼해야 될 것도 은혜로 그냥 이렇게 어떤 만남 한 번으로 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 이것도 우리 큰나무 교회의 특징이에요. 또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바로 열매라고 하는 거죠. 열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꼭 어떤 응답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예요. 이 사람이 이전에 육신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 영 자체가 변하는 거죠. 이 사람의 근본, 이 마음의 가치관과 생각하는 것이, 그다음에 말하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서 영적인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의 해석. 말씀대로 해석하고 어떤 상황을 감사함으로 바꿔내고 또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 나가면서 이 내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내는 이 해석의 능력.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역자분들이 어떤 한 대상을 놓고 사역을 한다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당신의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어떤 문제로 왔으며, 죄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부활의 방향이죠. 그것을 그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 것이며 해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역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사역자. 왜 사역자로 세워져야 하느냐? 듣기만 해서는 이게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언제 강력히 나의 것이 됩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말하고 선포하고 가르칠 때, 그때 이 복음이 진짜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만방국제학교 최하진 박사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은 가르쳐야 된다, 출력해야 된다. 그래서 퀴즈 만들기, 선배가 후배 가르치기, 막 알려주기, 뭐 이걸 하거든요. 그다음에 막 발표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새롭게 막 재출력해 나가기, 만들기, 이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성도 그냥 내가 듣고 이렇구나가 아니라 내가 가르치고 말하고 섬기고 하면서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죠. 또 나로 인하여서 또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교회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1:1 제자학교, 전도 지도자 학교, 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치시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역사들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다 이 역사로 응답받고 변화받아서 삶의 열매를 맺어온 교회예요. 그래서 이 영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또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우리 큰나무 교회의 이 영적인 줄기들을 잘 붙잡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히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모양이 있지만 또 함의 족속, 야벳의 족속, 또 셈의 족속이 있지만 오늘 우리 큰나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양도 한 줄기로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서 긴 세월 동안 가르치시고 또 큰 줄기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제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훈련의 시간을 갖는데, 이 기간을 통하여서 큰나무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영성들이 잘 뿌리내리고 흘러가서 우리 동일한 은혜, 같은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눈을 열어서 그 은혜의 것들을 온전히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또 우리 귀한 우리 이동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큰나무 교회의 가치들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우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을 빼라, 내 자신을 죽여라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고, 또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들을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체험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지금도 끊임없이 또 많은 이제 주의 일꾼들이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스스로 서로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역자가 되어져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급속도로 가만히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가 가르치고 또 내가 들었던 것들을 스스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성장케 되어지는 원리들이 학교라든가 이런 또 교회를 통해서도 다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이 사역자들의 모습 속에서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게 되고 성도가 성도를 가르치는 일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공통적으로 열매를 맺는 이제 많은 현장 속에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온 모든 종들이 다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셀 목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역을 잘해서 말을 잘해서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지 하여 노아가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신도 일꾼들을 세우고 이제 이번에 1대1 제자학교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하게도 그 말귀를 알아듣고 훈련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해마다 많이 늘어서 아버지 이렇게 또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려마 살리라 한과 같은 말씀을 잡고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은총 가운데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리고 주의 역사하시는 이 역사들을 체험함으로써 오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아버지 교회의 본질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영적인 감각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열매들이 참된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기도 제목들을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또 기도원에 가 있는 우리 교회 종들을 축복하사 오늘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고 또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